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까지도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오로지 세상으로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들만 부지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부지런한 발걸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아버지께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지난 죄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오니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나갈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이제 다 토설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토설하여진 모든 죄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새 한 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또한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래 2021년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자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으로 또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한 학업의 어려움으로 취업의 어려움으로 또한 예배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2021년에는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2021년에는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서 종식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일수록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뭉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몸 한 뜻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또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계획들 되게 하시고 그 계획들이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 되게 하시며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2021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자의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주신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작년에 뵙고 올해 1년 만에 뵙습니다. 그죠? 네, 일주일 만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은 지난주만 해도 2020년이었는데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주일입니다. 일주일 시간이 흘렸지만 달력으로는 한 장이 더 넘어가서 202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1년을 맞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가운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2021년에는 조금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올 한해는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2021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 노력을 합니다. 매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죠. 그 계획들은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아이고 안 됐던 거, 저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추려서 올해는 작년에 이런 걸 못했고 작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올해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새 계획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새 계획들은 계획은 새 계획이지만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삶을 동안시하고 삶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뭔가 창작하는 그런 새해 계획은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계획들은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그때 부족한 것들 아니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이제 새해는 이런 것은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21년에 이런 새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새 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 근데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계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지난해 한 해를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부족했던 것 아니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반성을 하고 그 위에 그것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해야지라고 세우는 것들이 새 계획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때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다? 구약에서부터 벌써 세워놓으셨던 그런 옛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예수님 때에 바로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결국은 같은 겁니다. 옛 계명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는데 그 옛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잊어먹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 새롭게 그 계명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천하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요. 그의 전 삶을 드렸습니다. 옛 계명이 되어버린 우리가 지키지 않았어 잊어버렸어 옛 계명이 되어버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드림으로 그 삶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오늘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고 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귀한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하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는 그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은 그 계명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중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귀한 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태초부터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옛 계명을 그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항상 들어왔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을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화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사문화되어져 버린, 문자로만 나타난, 문자로만 전해진 그런 죽은 계명, 옛 계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이 결코 죽은 계명이 아니야. 이 계명이 옛 계명이 아니야.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 계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의 전체를 통하여,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와 함께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더 이상 옛 계명이 아닌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계명들을 참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던 많은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때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또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교회의 모습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나무라던 옛 계명의 강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으로, 사문화되어 버린 계명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쩜 입술로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밝은 빛 가운데 꺼내 집어내서 비춰보면 아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결코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이 이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비판과 비난과 온갖 모욕과 그런 것들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국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를 다해서 만들었던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사문화되어서 다시 옛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초기 한국 기독교만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욕먹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네, 그래도 교인들이 좀 낫네 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교회 가면 나쁜 시선 안 배우니까 그래도 좀 더 나아지니까 안 믿더라도, 부모님은 안 믿더라도 자녀는 교회 보내주려고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창기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표상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시 교회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역시 뭔가 달라도 좀 다르구나 라는 그 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한국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배격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밟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위에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튼튼히 세워지기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네, 좀 낫네 라고 얘기 듣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네 교회 왜 가? 교회 가는 뭐 좋은데? 교회 가지 마라. 세상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세상에 이렇게 나는 사람 아픔을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 교회, 자기들만 아는 세상, 그런 세상에 왜 가노?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이런 비난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선을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지 우리 안에 자성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계명을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통하여 새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새 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되살려서 이 시대에 그 계명이 더 이상 죽은 옛 계명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있는 계명, 새 계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좀 넉넉한 교회, 좀 마음이 넓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래도 교회가 좀 다르긴 다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뭔가 다르네, 뭔가 좀 품격이 있네, 뭔가 좀 달라 보이네, 이런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비난 가운데, 비판 가운데, 조롱만 받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전 삶을 전 생애를 들여서 옛 계명이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상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옛 계명이 되어버린 그 말씀들을 오늘날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되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이 한 해가 그런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다시 원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변화되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바뀌는 겁니다. 우리 엘림교회부터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바뀌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엘림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엘림교회가 우리 교회 지역사회에 있어서 참 좋다. 그래도 엘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래도 다른 데는 못 가도 엘림교회는 보낼만 하네. 나는 이런 칭송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새 계명을 만들어 나가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연합하여서 저와 연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생애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바쳐 사문화되었던 옛 계명들을 되살려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새 계명마저도 다시 한번 사문화시켜버리고 옛 계명을 만들어 버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그런 옛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새 계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엘림교회의 삶을 통하여 새 계명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엘림교회가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새해 받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이런 인사할 때마다 복이 뭔지 알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세상에서 명예 있는 거, 이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이 복이요,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도록 좀 교회가 품격을 가지고, 좀 교회는 좀 다르네, 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올 한해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세상 다른 교회 탓하거나 나불할 것 없이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야 역시 엘림교회 교인들 좀 다르네, 엘림교회는 좀 다르네, 역시 좀 품격 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올 한해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0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아서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그대로 한국교회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조금 아쉽고 좀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지면 하나님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참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통하여 옛 계명을 되살려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더 이상 옛 계명이 아닌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다짐하여 머릿속에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해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